할렐루야. 3일 밤 여러분 잘 왔습니다. 오늘 밤 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몇 달 동안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난번 3일 예배로 사도행전이 끝났죠. 끝났죠. 네, 끝났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네? 책거리를 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끝나는 무슨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정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참 멋있는 책거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이 참 매력이 있는 말씀이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렇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 매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의 그 매력이 넘치는 그 믿음을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집사님께서는 참 매력이 있습니다. 예, 오늘 밤 나온 것만 해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이 매력이라는 말은요, 참 진짜 매력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평생 자기 매력을 가꾸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옷도 갈아입고 뭐 하고 이렇게 직장도 나가고 뭐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평생 자기의 매력을 가꾸는 그런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을 우리가 치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특별히 뭐 그냥 화장도 하고 그냥 뭐 바르기도 하고 또 뭐 걸쳤다가 벗었다가 다시 입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다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의 육체는 그렇게 하면 그 매력이 있어요. 실상 잠자다가 그냥 이런 그런 얼굴로 나오는 거하고 싹 이쁘게 하는 얼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다 이게 흙이 아닙니까? 근데 흙인데 인간의 흙에 아무리 바르고 발라도 매력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영입니다. 영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발라도 안 나타나는 게 매력이 영의 매력. 영은 사람이 그 매력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은 여러분, 아무리 바르고 입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것을 바르면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의 것을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땅의 것을 아무리 발라도 매력이 안 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는 뭘 발라야 하는가? 은혜를 발라야 돼요. 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라야 돼요. 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매력이나 지적인 매력도 여러분 한없이 자꾸 갈고 닦으면 사람에게 확실히 매력이 나타나지요. 뭐 TV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사실 아무렇지 않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냥 바르고 그냥 어떻게 하고 나오니까 뭐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다 반해요. 육적인 것도 그렇게 해야지 매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사실은 똑같은 말하면 갈고 닦으면 믿음의 매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한번 탁 드리고
그리고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말이야. 목사님 나왔어요? 고사님 오늘 나왔어, 주일. 지난 주일날 내가 바빠서 못 왔는데 오늘 나왔잖아. 도장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성도가 여기는 없는데 있어요. 교회마다 가보면.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집사람이 자꾸 나가자 그러니까 왔다고. 어떤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꾸 나오자 그래서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거든요. 여러분, 내 믿음에 내 자신이 매료되는 그 매력이 나타날까지 내가 내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 나는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축에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사실 많죠. 명동 같은 데 가면 많지만 매력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요,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그런 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매력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 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매력이 흘러넘치는, 철철 넘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내가 진짜 매력이 있는 집사인지 권사인지. 그리고 속으로 아멘 하세요. 내가 매력이 있다 생각하면 아멘 해도 되겠죠. 근데 사실 실상 교회 속에요, 영적 매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요, 큰 교회나 숫자가 많은 교회나 적거나 100% 중에서 10%의 그 매력이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데이터까지 나왔습니다. 한 20%, 30%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다음 40, 50%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그 핵심 멤버들이 매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단 났어요. 이제 아멘 했으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데려와야 돼요. 아멘? 네, 아멘 했어요, 그냥. 자, 근데 그래서 실상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집사님이요, 권사님이 오래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서 영적인 매력이 사실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다 했으니까 사도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 얼마나 영적인 매력이 많았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서로 사랑에 떡을 떼고 뭐 구제하고, 이게 영적인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지금 집사님들, 권사님들, 핵심적인 우리 양문교회 핵심적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양문교회 고목과 같은 그런 그 영적 매력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목들이 우뚝우뚝 서면은 우리 양문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 사도행전에 그 부흥해가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가는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뭐 그냥 힘이 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영적 매력이 있는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우뚝우뚝 서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초신자들이나 그 밑에 사람들이 쉼도 없고 배우지요. 기도도 배우고 전도도 배우고 헌신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뚝 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마다 그런 고목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양문교회 고목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소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한번 하십시다. 목사님, 내가 양문교회 고목입니다. 교목입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못하니? 예. 내가 있잖아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양문교회 고목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참 마음 아픈 것은 교회 부흥되지 않는 교회 보면 온 사람도 쫓아내는 영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성도가 교회에 꼭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성도님들 속에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래서 부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하죠? 아까 우리 찬양하셨지만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리스라는 거 알면 매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은혜스럽다, 매력이 있다, 그 소리예요. 영적인 매력이 있다. 우리 양목교회 오늘 나온 성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다 매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매력이 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 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성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사실 위대한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 벌었습니다. 권력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영적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날 좀 알아줘요. 내가 양문교회 권사요, 권사. 권사. 뭐 나한테 물어봐요. 그건 매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는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양문 교회의 부흥의 그 비결은 자명합니다. 갑자기 우리 양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영적인 매력이 풀풀 넘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넘쳐요. 내가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여기 늘 앉아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그게 뭡니까? 영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나 왔어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도 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그 영적인 매력 때문에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그런 분 아닌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보면요, 그렇게 반대로 시간이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데 그 속에 믿음의 매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얼굴이 잘났고 뭐 옷을 잘 입고 이런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 매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거는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도 행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 영성 훈련, 큐티 나누는 방 같은 그런 기도 훈련, 열정적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 매력을 가꾸는 것입니다. 화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뭐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큐티나는 방, 금요일을 합니다. 그러면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은요, 하세요. 지금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나는 잘 몰라서. 아니에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거기서는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서로 나눔이고. 그러니까, 가서 나눠서, 가서 공부하고, 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영적인 매력을 가꾸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내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좋아집니다. 또 성도들이 좋아지고 성도를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싶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님들이, 다른 권사님들이, 다른 지성님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매력을 알게 되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매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삶을 계속 살면은 그때부터는 영적인 매력이 이게 매력이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맛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주 교회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성령은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닫혀 있던데 점점 영적인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도 열리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슴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성령이 오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 마음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초짜라도 딱 그 사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면은 알아요. 그분은 저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로구나, 은혜가 있는 분이로구나 알아요.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오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너랑 나랑 똑같은 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보면은 저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말없이 뭐 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열배를 토하면서 그렇게 막 전도하고 이야기를 해도요, 한 사람도 듣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외치니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저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저들의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베드로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였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하고 별반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말씀이 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말씀이 꿀송이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최선을 다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사람이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지?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헌신하지?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하지? 그게 여러분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감동이 안 된 사람은 백날 봐도 그걸 이해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를 모르는 그런 종교인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냥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남의 말은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강팍한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는요, 이 종교적인 독선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요, 평생 동안, 쉽게 말하면 내가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그 종교적인 독선이 있다면 성령으로 깨트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압니까? 기도는 여러분이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는 서로 주고받는 게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가는 게 없으니까. 오질 않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근데 우리가 보낸 것이 없으니까 오질 않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서 보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알았다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보내질 않으니까. 그렇게 보내라 해도 안 보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개척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도 참 하기 참 힘들어요. 응? 그냥 기도를 1시간씩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짧게 한다고 해서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 남들 다 기도해 응답해 줍니다, 나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해 주시려면 좀 해 주시고 안 하려면 그냥 말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야,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쉽게 말해서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연락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양문 교회의 위대한 중요한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왼쪽 오른쪽에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체질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혹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은요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이끌고 나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무너지면 그대로 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너지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주의 십자가의 권능을 붙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알죠. 보니까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자주 나오게 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컬컬할 때 교회에 나오면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때로는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무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안영적인 사람 주일날 교회 겨우 한번 그것도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 보니까 또 그냥 또 사모님이 보고 또 옆에 뭐 누가 보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정적인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헌신하려고 하면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런다고. 자기가 해야지 되고 남이 하면은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교회생활 한다는 것, 기도생활, 헌신생활, 봉사하고 전도하고 바치고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뭔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앞에 주 앞에 나왔는 것 내가 이게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온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보면은 우리 교회도 영적인 사람 보면 자꾸만 일을 저질러서 주의 일을 합니다.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헌신도 하려고 그러고 뭐 누구 데려와서 뭐 먹이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그 제자들 보세요. 그리고 그 스텝들 보세요. 그들은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교회에 모여서 일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제가 그걸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속에 그 뭉쳐져 있는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영적 체질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체질이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전도하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사실 다혈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성품이 치유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성품이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있는 은혜롭지 못한 내 성품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양문교회 스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면 성령의 사람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일하는 사람, 하나는 작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큰 사람의 주제는 뭐냐? 매일 큰 사람의 주제는 앉아서 뭐하냐? 환상만 이야기하고 꿈만 이야기하고 사명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양문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서 이 지역에 양문교회를 소문낼 수 있을까? 이런 큰 꿈을 가진 성령의 사람. 근데 작은 사람, 작은 사람은 여러분 모여 앉아서 뭘 할까? 그 집사님 그저께 어디 시장에서 봤는데 어디 그 장사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있더라고. 좀 더 달라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모이면 남의 흠담합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남의 흠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흠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높은 산에 있는 소나무는 여러분은 큰 비바람을 맞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은요, 많은 비바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손가락질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자기가 뭐라고 나선다고, 자기가 아직도 집 사면서 나선다고, 뭐 어쩌면서 자기가 뭐 장로라고 권사라고 나선다고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으면은 속으로 그렇게 했어. 아하, 나도 이제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비바람도 안 맞거든. 내가 교회에 아직도 쓸모가 없구나. 아직도 내 사명이 다 죽고, 봉사도 다 죽고, 기도도 죽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해보고, 내가 여기에서 좀 더 신앙으로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 그럼 결론은 뭔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큰 역사성을 가지고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에 뭐 학박사가 많고 사업가가 많고 하나님 많아도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상, 꿈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축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양문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입술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바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왜 외치는지 압니까? 종교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 불을 던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내리시기 위한,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문교회는 강단에서 말씀이 외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갈수록 믿는 숫자의 숫자가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는 그냥 매일 기도하면서 이게 교회 등록을 안 해도 좋습니다. 세 사람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가기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백번 골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뜨내기도 좋아요.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좀 욕심이 나면 저분 다음에도 또 올 줄 믿습니다. 한 두 번 오면 하나님 저 사람 등록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요. 그게 우리 양문교회 재직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니, 그죠? 아니, 여러분, 세 사람이 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왔는가 보네, 이제. 아유, 가까운 교회 가시지, 왜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뭐, 양문교회까지. 그 옆에, 어디 사세요? 그 아파트 살아요? 그 옆에 또 교회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더라고. 왜냐? 전도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죠. 믿음의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기도 잘하는 것도 열매, 헌금 잘하는 것도 그 믿음의 열매고, 봉사 잘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매는 전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매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말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양문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